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 중반쯤에 아마 태풍이 하나 우리나라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본 쪽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 남부 지역 경남 일대에 조금 영향을 주는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크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또 기도를 마치 정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어떤 거래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9절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앞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 무슨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니까 이 주기도문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이 자체로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올바른 기도의 한 예로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무슨 어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된 기도의 어떤 형식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말고 인도자나 또는 그 모임에 참석한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 모임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모임이 길어지거나 이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그냥 하늘에 계시면 쭉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마치는 순서로서 그냥 이 기도가 끝나면 마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마치는 기도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간단하게, 아니면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간단하게 그 모임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13절 말미까지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참머리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간구의 편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문, 우리의 호소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럴 때에 가장 참머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수신자. 우리의 이 간절한 호소,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수신자가 참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쓰는 거죠? 아버지,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편지의 가장 참머리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편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사람,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소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어야 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시는 내용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이 간절한 어떤 호소와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내 하소연, 그냥 누구든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억울한 것, 내 원통한 것, 이런 일들을 그냥 하염없이 주절주절 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중얼중얼 주절 그냥 엎드려듯이 그냥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유심하게 지켜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술이 취했느냐? 네가 술이 취했느냐?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을 보면 그 여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버닌나라고 하는. 한 남편에게 두 부인이 있다. 굉장한 갈등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고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상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덜 갑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힘을 믿고 버닌나라고 하는 이 다른 부인이 한나를 늘 충동하고 공격합니다. 야, 지금 너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내 거야. 내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너는 빈몸뚱아리로 쫓아낼 거야. 늘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이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여인이, 자기의 원수인 이 여인이 이와 같이 공격해도 한나는 거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남편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여인도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염없이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주절주절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풀이라고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냥 흘러내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왜? 오랫동안 기도해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이 원수, 자기의 대적 번인나의 공격과 자기 아픔은 더 깊이만 가니까 그냥 주절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주절. 엘리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어느 누구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셨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인식이 없이 그냥 주저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음만 들어도 응답하신다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 이 믿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음 소리만 내뱉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해도 나는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되어 있고 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신음만 내뱉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고. 내가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계획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 모든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희미해졌던 관계, 그 연결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더 세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더라. 하늘과 이 땅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누구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을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려워질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신실하지 못한 이 결정적인 두 가지 한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절대적인 의지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능력과 신실하심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늘과 땅이 아무리 멀어도 그분의 능력이 닿지 못할 것이 없고 하늘과 땅이 아무리 멀어도 그분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 그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고 또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관자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데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신 호칭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관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속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관계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인이나 아니면 왕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존재로서 나에게 위압감을 주고 아니면 나로 하여금 딱딱한 경직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도 항상 웃으시고 반겨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뭐를 요구합니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효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할 때 그 아들을 반겨주고 을사안고 이런 부분은 거의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재산을 탕자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감히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 하인, 노예로 부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세끼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뭔 소리 하느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깨끗한 옷주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준 반지는 뭐냐 하면 도장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 보석에다가 이 반지 보석에다가 여기다가 도장을 새겨가지고 그걸 찍어요. 아들의 모든 권한, 그 아들이 탕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녀로서의 권리와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너 왜 그렇게 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와 같이 다시 회복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서 재산은, 재물은 아무 가치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들에 비하면. 재물이 귀하고 재산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아들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 기도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했던, 어떤 환경에 있었던,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겪었던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우리 자신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더라고. 그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몇 번 말씀드렸죠. 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썩어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우리는 썩어서 음식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 그런 쓰레기들이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다가 돌아왔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온,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자신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다시 왔구나. 야, 뭐하다 이제 왔어. 전에는 잘 나갈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더니만 이제 답답하니까 왔네. 그런 것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네 신분을 회복시켜주마. 내가 다시 너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네 고생하고 네 힘들은 것들 네가 내 안에서 다시 다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게 첫머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한나의 기도를 말했던 한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통한 것, 자기의 억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기도하는 게 잘못돼서 나를 찾아야 돼. 그걸 한나가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어떤 아무것도 갖출 필요가 없어. 뭘 알고 기도해.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기도가 뭐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그 상황에서 너는 그냥 아버지께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다 알려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도의 가치가 이겁니다. 그냥 나온다. 세상에서 엉뚱하짓 하다가 실패하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왔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탄식이 뭐냐면 에라이 이게 아닙니다. 그 탄식이 아니고 에라이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뱉으시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만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도 어떻게 잘하면 돼? 예수님이 잘해도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돼. 뭐 기도 어떻게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더 많은 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첫머리에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백하라는 그게 기도 첫머리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는 그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의 열매를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독립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자랐지만 이제 내가 경제적 능력도 생기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엄마 아빠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뭐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순종하고 마음을 붙이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결정적 약점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예 없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굳건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능력의 공급은 내게 능력.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일이 내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게 누군가가 능력을 줘야 돼. 또 내가 흔들리고 좌우로 막 뭐 어떤 조그만 일이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처럼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우리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할 때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다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였는데, 그 속임에 따라서 그가 범죄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즉시부터 그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찌할 어떤 힘이 지탱할 어떤 근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면 공포심으로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공포영화, 여름에 공포영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가 알고도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못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극심한 공포에 빠지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내 몸을 제어를 할 수 없는, 알면서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꼼짝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9절의 첫머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근원,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이와 같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이 첫머리에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모든 준비가 다 되셨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10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쭉 하는 것은 이제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지난주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기도의 가장 어떤 큰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기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이 그거예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된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허락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